방문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거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면 우상을 버리십시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조금 지난주보다 좀 본당이 조금 덥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정확히 잘 느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중앙난방 시스템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3층에 열심히 2대 에어컨이 돌고 있어서 정말 더우신 분들은 3층으로 가시고 3층에 추우신 분들은 아마 오늘 온도를 바짝 낮춰가지고요. 추우신 분은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더위쯤은 우리가 물러가라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한다면 좋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신도일로 지킨다라는 것은 뭘까요? 남신도일주의로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남자로서 사는 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내가 이 시대에 과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여신도분들은 사랑하는 또한 남편, 또 자녀, 아들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한 이 말씀이 그들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남자로서 살만하십니까? 네, 역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는 살만합니다라고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자는 남편이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이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자들의 그런 삶이에요. 남편이 되었고 또한 아버지가 되었고 사회인으로 되었는데 정말 과연 살만하십니까?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남자로서 산다라는 것이 그닥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영국의 문화원에서 전 세계 102개국의 비영어권 4만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영어를 쓰지 않은 다른 나라에게 물어봤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1위가 뭐였을까요? 1위는 우리 금이 어머니 기도회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였을까요? 바로 mothers, 바로 엄마라는 단어가 1위였답니다. 4만 명에게 물어봤는데 1위가 당연코 엄마라는 단어예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엄마라는 단어는 추억을 주고 눈물을 주는 단어, 바로 mother, 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자분들 궁금하죠. 우리 father, 아버지는 과연 어떨까? 몇 위에 있을까? mother로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까지 가는데 아버지의 순위는 70위권 밖에 father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mother 1위, 어머니에 시작해서 중간에는 토끼, 고양이, 하늘, 오리, 강아지 이렇게 했었는데 father는 70위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인기가 없으면은 토끼, 오리, 강아지보다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좀 씁쓸한 통계인데요. 대한민국 남편 3명당 1명이 직간접적으로 맞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천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라 생각이 돼요. 근데 밖에 세상 사는 남편들 중에서는 직간접적으로 3명당 1명이 아내에게 맞고 산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은 남자 중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40대 자살률은 여성의 4배라고 합니다. 물론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죠. 그러나 자살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여기에 40대 아들을 둔 어머니들, 또 사위를 두신 분들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명은 점점 늘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퇴직은 점점 일찍 당겨지죠. 자녀들은 늦게 결혼해서 내 나이가 60이 되어도 여전히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또한
결혼을 시킬 준비를 합니다. 자기도 젊을 때는 꽤 큰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야망의 불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제 자신이 작아진 듯합니다. 그래서 두터운 현실벽에 남자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낭망하고 우울증을 갖고 자살하고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가 아닌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문제들이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여자들에게까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 모든 요건과 문제의 환경이 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부에서 오는 적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를 그 많은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은 잘 살고 잘못 살고 그런 걸 떠나서 자살은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거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살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데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아들의 이 성적이 부진하였다고 자살하는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식이 떨어져서 술 마시고 자살한 남자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지난 여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여름까지 틈틈이 신약을 한번 통독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여름이 끝나고 지금 요즘은 제가 구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출애굽기 2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첫 번째 조항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처음 읽었을 때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우상은 나무나 돌, 이 신의 형상을 새긴 것만이 우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여길 때는 우리가 금방 다가오는 것이 뭐죠? 절에 있는 부처나 돌로 새긴 신주단지, 장승, 부적, 굿, 이런 것들만 우리가 우상이라고 여기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아마 비슷하게 여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우상은 돌이나 이 금속에 새겨진 이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용물을 뜻합니다. 피조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순간적인 것인데 이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하여서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분이 있고, 제한된 것인데 이것이 무한적인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이것을 우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짝퉁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없어질 것, 제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것을 믿고 여기에 숭배하니 이것은 짝퉁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없어질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매달려요. 사람이 어떤 우상을 마음에 새기면은 사람은 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우상은 이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우상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우상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우상도 처음에는 아주 나에게 달콤하게 우리들을 부드럽게 대하다가 나중에는 무자비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노예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고 절망과 자살로 달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우상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크게 우리 일상생활에 나를 툭툭 건드리는 이 우상들,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들의 우상 중에 가장 크게 나를 힘들게, 나를 달콤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우상이 뭘까요? 바로
자식의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자식에 대한 우상, 우리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빌었던 것이 있어요. 빌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본토측적 아비 집을 다 버리고 이 고향을 떠나고 어딘지 모르게 가겠습니다 순종하였으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요구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좀 주세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진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수천 년 전 아주 고대 사회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는 것은 그들 문화에서는 수치였어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였고 절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아들을 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행복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의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오죠. 뭐였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그나마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는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이에요? 소나 양을 내가 갈기갈기 찢어서 각을 떼어서 이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예요. 어떻게 짐승도 아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들을 주었다 뺏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22장 2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했으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였을까요? 아들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에서 이제는 숭배의 사랑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은 오로지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난 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는 했지만은 이 그의 믿음의 저울추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그 아들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랑해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중점을 두고 이것을 한번 시각으로 한번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정말 그랬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저희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할까라고 생각하면 말도 표현 못하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방을 쓴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요새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더워도 이불을 꼭꼭 쓰는데 모기가 가만두지 않아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나의 다리를 희생하리라. 내 다리를 이불 밖으로 턱 꺼내고 아이들을 대신해 밤새 모기에 물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요만큼 사랑일 수 있어요. 얼마 전 아이들과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여행하는데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콕콕 찌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이란 거 알잖아요. 담이 심장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겠죠. 콕콕 찌르고 아프니 얼굴도 인상이 안 좋아지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아버지인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거 아픈 거 저에게 지금 좀 주세요. 제가 느끼고 제가 아프고 제가 차라리 병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금세 하나님께서 괜찮게 해주시더라고요. 대신 아파하는 것도 당연히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 사랑 하나도 못해 이제는 거의 우상이 된 것 아닌가? 오죽하면 아들의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죽은 아버지가 생기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식보다 대체할 무엇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자살한 것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이제는 그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으로 삼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반드시 노예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면은 자식은 우리를 결국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만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울며 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떠올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보니까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3절에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다른 신들은 단수형으로 쓰여지지 않고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이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많은 양,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른 우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어떤 형상은 뭡니까? 이것은 대안의 이 모든 이 대상의 제한 없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는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뜻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부모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피조물이지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돈되어 살아갈 때는 결국엔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것이고 종으로 만들 것이고 어머니가 아니고 부모가 아닌 하나의 그냥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빠져서는 안 될 게 있겠죠.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신도의 주일이라서 남신도 분들에게 좀 이런 말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물질을 우상으로 대표적으로 삼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번뜩 저는 삭개오가 떠오릅니다. 여리고에서 세무서장으로 삭개오는 돈 버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몰라요? 돈은 돈을 낳고 여러분, 돈은 그의 인생을 결국 타락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돈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돈은 돈을 낳고 돈은 그의 인생을 타락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남몰래 이 삭개오도 남몰래 삥을 뜯었어요. 남몰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다 점점 담대해지죠. 세금 내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도 내놓으시오라고 아예 대놓고 이제 돈을 뜯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된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으면 뽕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겠죠. 행복했으면 예수님 만나러 그가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을 불의의 재물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물질 안에 내재된 타락한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 속에 숨어 있는 중독의 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물질의 신을 뭐라고 합니까? 만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때 이것이 나에게 은사가 될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땐 이것은 나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고 결국 그것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멘. 여러분 다행히도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사람에 주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착복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에게 주어야 했던 그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바로 이 가문에 속한다. 이 구원을 통하여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하여서 헌금을 드리죠. 헌금의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3세기의 아주 유명한 교부인 클레멘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는 탐욕의 해독제다라는 말을 합니다.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탐욕의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물질이 나를 가두고 나의 목을 옮으면은 이 족쇄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만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죠. 잘 써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받쳐진 물질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물질로 하여서 우상이 되지 않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한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우리 남신도분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마술로 많은 부와 인기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는 저기 가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수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 나보다 월등하네.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네. 야 저 능력을 내가 받으면은 내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마술사 시몬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면서 자기도 그런 능력 받으려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는 이미 성공했는데 더 성공하려는 욕망이 있었고 성공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성령까지 돈으로 살려는 이 마술사 시몬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조차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시몬의 이야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 모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나도 모르게 욕망이라는 것이 있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라는 것이 생길 때도 있고 이 성공이라는 거에서 눈이 멀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충성하면 목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에는 저도 여전히 무서운 우상이 자리 걸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도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난 제 목회자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제게 어떤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제가 내 모습 속을 파헤쳐 보면은 제 깊은 곳에 저도 역시나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흉내내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어떤 방법이든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가끔 짝퉁 목사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성공이라는 것, 또 승리라는 것을 내가 구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성공과 승리.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은 돈이라도 써서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 제가 돈이 없어서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성공의 우상, 그 우상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승리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너를 통하여서 너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복을 받아라 라는 것이 형통이고, 승리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입니다. 성경은 이 성공이라는 것은 물량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늘 영적인 것이죠. 성공은 가시적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비가시적이죠. 성공은 늘 돈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성공은 내가 이루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결론은 무엇이에요? 결론은 결국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인천교회 남시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형통의 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내 가슴판에 깊게 새기며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주어주리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저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오로지 여호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까? 다른 신은 다 짝퉁이고 가짜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가짜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없어질 하나님,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이 물질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성공이라는 이름하에 살아가잖아요. 승리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을 알고 나의 아버지라고 모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특별히 여신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의 말씀, 이 계명, 이 십계명은 사랑의 울타리예요. 우리를 어긋나지 않게, 우리를 죄를 벗지 않게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는 울타리입니다. 이 십계명을 말씀으로 가정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우상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계명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천교회 남신도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은 구분의 자녀인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절대 가치의 힘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아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미혹의 시대에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배려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행복한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기쁨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